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앞선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람이 만든 전통적인 규칙들까지 율법화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앞서 가장 헌신적으로 지켜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기준하였던 그 전통에 부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더불어 그런 제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허용했던 예수님의 선생된 권위와 자격을 무례하게 비난하며 또한 정죄했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유익에 맞춰 적용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폭로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선 예수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사람의 전통 중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서약을 했다면 다른 어떤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서원의 의미로서 분명 선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적 전통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용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부모의 필요가 발생한 상황 가운데요,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의 자식된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데 적용했던, 그래서 결국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던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켜감으로써 마치 신성한 책무를 다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동시에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도와드릴 것이 없는 자들로서 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공경받지 못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본질의 것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우선하여 지켜가고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외형만을 갖춰가는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관해 다양한 성경 사례를 연구하신 우리나라의 신약학자 권영경 교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꼭 들어맞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절망의 그 진원지는 타락 그 자체가 아니라 타락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타락한 실존을 깨닫는 것이 종교의 출발이다. 하지만 욕망에 최적화된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힘겹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 한다. 구원은 원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은 싫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린다. 기독교인이라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서도 동시에 내 타락한 욕망 또한 만족시키는 편리한
해법을 찾는다. 경건의 모양은 내면서도 경건한 삶의 부담은 피하는 길을 모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 교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대목이 여러분 좀 한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머리를 굴린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만족시킬 편리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부담과 책임과 의무만은 요리조리 피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위선적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 사이에서 머리 굴려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지켜내려 애썼던 고르반이란 사람의 전통 자체를 비판하시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사람의 전통을 들어 대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들의 타락한 적용들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된 도리와 책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고의적으로 머리를 굴려가는 그들의 거짓된 그 중심을 지금 예수님은 폭로하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성경에만 머리 굴리는 이런 종교적 위선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양은 갖춰냈지만, 외형은 갖춰냈지만, 결국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신앙의 헌신과 섬김을 이용하여 머리를 굴려가는 또 다른 위선자들의 모습들이 제법 자주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겐 거룩과 바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목회자들이요, 정작 버젓이 드러난 자신의 거짓과 부정과 불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뭘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참 많이 있지요. 또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요, 자신들의 대단한 신앙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어떤 장식처럼 고되고 힘든 사역일지라도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드러낼 때도 있지요. 또한 신앙 공동체의 여러 모임들에 참석하는 진짜 이유 뭡니까? 자신의 관계적 유익을 넓혀가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사업에 유익한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 공동체 모임에 남아있으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요, 순수한 관계적 추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연애와 결혼을 전제한 배우자를 물색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찾는 사람들 꽤나 있고요, 또한 기독대학교를 다니는 어떤 학생들은 이 대학교가 요구하는 증서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 유익이 달성되면 어김없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꽤나 자주 발견하였습니다. 학생의 때는요, 자기의 장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때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발판하기 위해서 헌신과 섬김이란 이름 아래 교회 모임, 사역, 그런 것 즐겨 찾아가는 학생들도 꽤나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꽤나 위선적으로 머리 굴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건한 부담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지한 채 외형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외형,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외형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위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고 아주 충격적인 표현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 표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외형을 갖춰낸 신앙의 모양을 갖춰냈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이려고 재물을 가져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물 가져오지 마, 다 쓸모없어라며 그들이 한심한 듯 말씀하십니다. 분향,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겹다고요. 아주 모질고 냉정하게 감정까지 실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 절기들을 대회로 지켜가던 그들의 모습을 참아낼 수 없다며 절망 가득한 어투로 말씀하시죠. 거룩한 집회들을 열어가면서도 여전히 못된 짓을 병행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 하며 아주 거침없이 끔찍한 표현을 거두절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종교적 의식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느끼셨던 쓸모없음, 역겨움, 참고 견뎌낼 수 없었던 이런 마음들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감지하지도 또한 그들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 예배, 절기, 집회를 통해 모든 종교적 외형들을 충분히 하나님께 보여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중심에 진실함, 거룩함을 잃어본 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했던 그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혹독하게 비판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지하여 실수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서 발견케 하시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 가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는 굴리지 말아야 돼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선 떠는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 보이며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중심이 거짓되고 내면에 자신의 유익은 철저히 감추는 채 외형을 포장하는 자들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랑할 수 없는 것조차 인정하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는 우리들 있다면요, 이건 우리가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꿔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신앙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임들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되는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며 신앙하는 것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목적하여 찾는 모든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환영과 위로가 느껴지고,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없는 모든 삶의 순간들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대와 소망들이 다시 심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면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발을 들여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더욱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을 보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한 마음과 위선적인 행위들을 직면하신 후에요, 더욱 이
마음의 중심에 관한 강화된 교훈을 비유를 들어 그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또한 거짓된 종교적 위선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포장된 외형적 삶을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다시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불러서 비유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이 비유 꽤나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당시 직관적으로 알아듣기에는 결코 쉬운 비유의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더러움을 강조하고 기준하며 내적인 더러움만을 지켜보며 판단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여기서 내면의 중요성, 즉 마음의 중요성을 알리시기 위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떠나간 이후에요,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며 짧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은요, 어쩌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준했던 그대로의 삶을, 그 기준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마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음식이란 분명한 실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 비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해 가시는데 뭡니까? 외부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내면의 소화기관을 통해 모든 음식물들은 배설물로 다 나가듯이, 그래서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더럽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논점은요, 아무 음식, 더럽고 부패한 음식일지라도 막 먹어도 된다, 아니면 더러운 손으로 아무렇게나 먹어도 사람은 결코 병에 걸리거나 더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의도하여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19절을 마지막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논점 뭐예요? 위생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정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결론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로 인해 사람이 더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로 인한 더러움의 목록들을 열거하시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생각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대를 향해 거침없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회피하며 사람의 전통으로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려 했던 그 교묘한 위선적인 그들의 행위 모두 무슨 문제예요?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발동하게 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였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지요. 만물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런 거짓되고 썩은 마음으로 도대체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앙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그 심장을 살피고 감찰하는 분이다. 그 마음과 심장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모든 행실과 행동에 따른 아주 정확한 보상을 주는 분이 바로 나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신앙은요, 우리 마음이 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 감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행실과 행동을 판단하며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단된 보상은요, 외형적 실체를 가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뭡니까? 우리의 마음, 그 속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인데도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생각인데도요, 이것을 종잡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다 잡아낸 데 살아갔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기준한 마음대로 교만하게 위선적으로 거침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만 남아요? 행위만 남아요. 행위만 주목돼요. 행위만이 그들에게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는, 한참은 멀은 그들의 마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경배, 헛된 신앙인 그들을 지적하시죠.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헛된 신앙인인 그들, 오직 행위들에만 주목하고 집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뭘 보신다고요? 아니, 오직 뭐만 보신다고요? 바로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요. 그러기에 언제든 교만하고 거짓된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또한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 수 있는, 도대체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아볼 여유, 그리고 필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거짓될 수 있고, 우리는 늘 썩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늘 부패하여 그 속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낼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속마음, 우리 스스로는 흔들림 없는 정함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정직하게 보존해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정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선 떨며 가식적으로 거짓되게 포장하며 살지 않거든요.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자 말하기 위해 애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여 새롭게 하실 그 마음, 그 영을 더욱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늘 겸손할 수 있어요. 늘 진실할 수 있어요.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듯 관계하며 우리의 행위들로 우리가 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보상을 우리가 목적하며 우리들의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드러낸 자신의 어떤 행위들의 이유로서 남들을 기준하며 비난하며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포장하며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담긴, 하나님이 창조하여 새롭게 하실 그 마음 담아 사는 그들에게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우리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관계할 수 있기를, 또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실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조금 봤을 때 혹독하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그 위선을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훈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며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위선에, 사람의 거짓에 정말 반색을 표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위선과 그런 거짓된 모습을 들여가며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오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겸손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담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위선은 없고, 더 이상 거짓은 관계하지 않으며, 더 이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또한 거짓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진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